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9절, 야베스가 자기의 운명, 근심덩어리라는 이름의 운명을 기도로 돌파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야베스 기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렇게 10절이 기록하고 있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정확히 기도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정확히 기도의 대상자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열쇠를 가진 분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분은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써도 이메일을 써도 주소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택배를 보내도 정확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기도겠습니까? 급하면 세상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든 마호메트든 부처님이든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코미디입니다. 내가 주소를 10개 쓰고 집어 던지면 이게 10군데 다 갑니까?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 석가탄신일날 역시나 올해도 그런 일이 있나 싶어서 뉴스를 들여다봤더니 어느 천주교 성당이 밖에다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현수막을 걸었더군요. 올해도 했구나. 밑에 댓글을 읽어보니까 역시나 세상 사람들이 역시 천주교는 마음이 너그러워 다른 종교를 존중할 줄 안다니까 보면 기독교가 제일 깝깝해 기독교가 제일 배타적이야 지들만 안다고 하고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왜냐?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고 예수 외에는 천국 들어갈 어떤 방법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다른 종교 인정 안 합니다. 왜? 다른 종교는 다 가짜입니다. 절대 천국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용력 없어요. 그들의 종교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교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내려옵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복의 분명한 출처, 응답의 분명한 출처, 능력의 분명한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분의 손과 그분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친히 우상에 대해서 표현하시기를 이사야 44장 13절에 보니까 목공은 줄을 들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고 14절에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디르산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게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숲속에 큰 나무 있어요. 가서 베어요.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볼까? 이 가운데 두꺼운 부분으로 우상 만들면 되겠네. 좋아, 가지를 잘라보자. 가지 치고 위에 잘라내고 아래 뚱뚱한 부분으로는 우상을 딱 만들고 잘라낸 부분 가지 윗부분 또 우상을 만들게 파낸 부분은 야 나무 버리기 아깝네 가져와봐. 이걸로 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은 다음 그 몸뚱아리로는 우상 만들어서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한대요. 만약 이 우상이 진짜 살아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우상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네가 톱으로 나를 자르고 파내고 가지치고 그거 가지고는 고기 구워 먹고 나머지로는 몸뚱아리로는 조각해갖고 나한테 복을 달라 그래? 아파 죽겠네 이 썩을 놈. 이러지 않겠어요? 그 몸뚱아리가 복 줘요? 그 파낸 조각품이 복을 줘요? 얼마나 미련 곰팅입니까? 18절에 주님이 이유를 써놨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미련한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집에 나무로 조각한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 하나님의 자랑거리 임금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이요 제국을 이루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많은 나라가 조공바치게 만들고 국력이 굉장히 세지니까 무슨 일을 했냐?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지 숫자를 세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 장군 가가지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니면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숫자를 좀 조사해 오시오. 칼을 뽑는다는 것은 무슨 숫자냐? 우리나라 군인은 지금 60만 명이죠. 근데 거기에는 군에가 있는 숫자만 세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비군이 있고 민방위가 있잖아요. 그 숫자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수가 우리가 군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군인이라 하면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농사 짓고 있을 뿐이지, 전쟁만 나면 모이쇼 하면 차출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있겠죠. 그게 성인 남자 20살에서 60살까지예요. 그러니까 가서 인구조사해 와라.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 숫자 세와라. 이게 뭐냐면 20살에서 60살까지 예비군 민방위까지 다 조사한 군사력을 구해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 임금이요, 이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숫자 갖고 합니까? 우리가 보급품 갖고 합니까? 칼 갖고 합니까? 요압이요,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화를 냅니다. 당장 가서 숫자 파악해 오라니까 어서 나가시오. 요압이 성경 읽어보면 그걸 즐거워하지 아니하여 천천히 하고 또 한 지파는 빼먹었다고 나와요. 요압이요, 그걸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하고 한 지파도 빼고 막 이렇게 대충 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고했거든요. 사무엘하 24장 9절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아픈 사람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에서 60살까지의 성인 남자 숫자를 세봤더니 8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래요. 합치면 몇 명이에요? 130만 명이 정규군, 예비군 다 포함해서 130만 명이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세고 나서 맞아, 군사력이 승리 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내가 교만했네. 내가 이렇게 군대가 많아 하면서 폼 잡으려고 내가 교만했네 하고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다고 회개를 했어요. 여호와 이제 간과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렸대요. 여러분, 우리도 흔히 이런 죄 지어요. 목사님들도 지어요.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에요? 그 교회는 재정이 얼마나 돼요? 그 교회 의자 좌석은 몇 개나 돼요? 평수는 얼마나 돼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나님께 복받아 뵀다면서 권사님 아파트 몇 평이요? 자산은 얼마나 돼야요? 돈을 얼마나 못했어? 적금은 얼마나 있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것이 나를 지켜줘요? 그것이 나를 먹여줘요?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줘요?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숫자를 세요? 왜 계산을 해요? 그것들이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려고 맘먹으면 오늘 밤도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고, 오늘 주님이 뺏으려고 맘먹으면 오늘 밤도 순식간에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이 그 짓을 했어요. 그 짓을. 다윗이 옛날에 처음으로 골리앗 죽일 때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하고 싸울 때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잘 들으세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 죽이러 갈 때는 야 이놈아, 네가 칼을 의지해? 네가 군사력을 의지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누가 이기는지 보자 하고서 달려가가지고 골리앗 죽였어요. 그런데 왕 되고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고 나라들이 굴복하고 조공바치고 돈도 많아지고 군대도 많아지니까 어디 한번 세보세 하면서 처음에 골리앗 죽이던 첫사랑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다가 이제는 초막도 싫고 길거리도 싫고 없는 것도 싫고 가난해도 싫고 아파도 싫고 다윗의 첫사랑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숫자를 세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때리기로 맘먹었어요. 이 녀석, 네가 군사력을 의지했어. 그동안은 여호와가 전쟁의 신이라고 나를 기대더니 이제는 칼 숫자, 창 숫자 세고 있어.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아침부터 하나님이 네가 숫자를 셌어. 전염병의 천사야 가거라 해가지고 온 나라에 전염병을 확 뿌렸더니 그냥 7만 명이 나가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130만 명? 우리는 군사력이 130만 명이네. 하나님이 그래 20일만 한번 전염병 돌려보세 하면 130만 명? 훅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이에요. 주님이 훅 불어버리면 다 먼지가 돼서 날아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의지해요? 다윗이 그런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어쩌자고 다윗이 그런 실수를 했다냐? 아니요. 우리도 그 실수해요. 통장에 얼마냐? 자산이 얼마냐? 집값이 얼마가 올랐냐? 예금은 얼마나 올랐냐? 보험은 어쩌냐? 어쩌냐 하면서 후유 다행이네. 여러분, 제가 보험 들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금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평수 집 구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준비하거니와 나의 목숨과 생명과 운명과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믿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본질이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거나 더 안심을 얻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불어버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맘먹으면 하룻밤에도 뒤집어지고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맘먹으면 하룻밤에도 뒤집어지는 것,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베스는 내 삶이 주의 손에 있구나. 역전이 주의 손에 있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주의 손으로 만지셔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댄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진흙을 붙잡고 주전자를 만들고 사발을 만들고 찻잔을 만들고 큰 항아리를 만드는 그 모든 권세가 토기장에게 있듯이 너희는 내가 마음대로 빚을 수 있는 진흙 덩어리로서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흙을 딱 붙잡고 어떻게 빚어볼까 맘먹으면 얼마든지 빚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손에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걸 철저히 믿어야 돼요. 철저히. 내 운명은 주님 손에 있다. 주의 손으로 내 인생을 주물럭주물럭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열쇠를 가지신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운명의 열쇠를. 계시록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모든 운명을 열었다가 닫았다, 모든 복을 열었다 닫았다, 모든 재앙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열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닫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서 하세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야베스는 정확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했어요. 다니엘 시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 손을 금하거나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맘먹으면 무엇이든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항해서 왜 이렇게 한대요? 불공평한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땅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손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한나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대로 해요. 누구도 못 막아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능력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시간의 주관자, 운명의 주관자, 온 우주의 질서를 움직이시는 자,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도 재앙을 내리시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분 그런 분이에요.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 무섭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이고 우리 하나님 무서워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집에 불이 났어요. 어메 큰일 났네. 얼른 119 전화를 했어요. 네 119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기 몇 동 몇 호, 여기 몇 번지예요. 빨리 좀 와서 불 좀 꺼주세요. 그랬더니 119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보시오. 불날 때만 이렇게 전화하시오? 아, 그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잘 하시든가. 와서 컵라면도 좀 돌리고 초코파이도 좀 나눠주고 커피도 종종 와서 사고 관계를 잘 해놨어야 이런 때 출동해서 도와주지 말이야. 어? 불났다고 이때나 전화해가지고 꺼달라고 하고 말이야. 하는 거 봐가지고 에이, 소방차 보낼 테니 그런 줄 아시죠? 그러고 끊어요? 아니에요. 어딥니까? 하고 즉시 출동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지금 자녀가 큰일 났어요. 사업이 큰일 났어요. 건강이 큰일 났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불이 났어요. 하나님께 119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길래 내가 평소에 잘 하랬잖냐. 평소에 예배 좀 잘 드리지? 평소에 좀 기도 좀 하지? 평소에 헌금도 좀 잘하고 말이야. 11조 떼먹지 말고 말이야. 잘 좀 하지? 이제 문제 생기니까 찾아와서 불 꺼달라고 야단이냐? 못된 놈.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서 네가 불났다고 나를 찾는구나. 네가 문제가 생겼다고 내 이름을 불렀구나. 네가 힘들다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구나. 천사가 출동할 것이다. 너의 불을 끌어 나의 능력의 팔이 너를 향하여 뻗쳐질 것이니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착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인자한 분이세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죽하면 아들을 주셨겠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주셨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겠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그 무엇을 은사로 안 주시겠어요. 이미 전부를 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불이 났어요. 세상이 힘들어요. 신음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경제가 흔들려요. 여러분 주님 많은 사람 찾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계속 죄만 짓고 못된 짓만 하고 예배는 아주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듯이 성질만 달래고 출석표만 찍고 아무 진심 없는 예배만 드리고 우상 섬기고 돈 섬기고 교만하고 나라 가운데 억울한 자의 눈물이 하늘에 사무치고 정직한 자는 죽어가고 악한 자는 형통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쳐야겠구나. 그러면서 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혼내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보셨다는 거예요. 왜?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고 무너진 곳을 성을 쌓으면서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우리가 회개할게요 하고 주님의 진노의 팔을 막는 그 한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의인 10명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소수의 의인이라도 깨어서 주님의 진노의 팔을 붙잡고 안 돼요 주님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도 못 만났대요. 어떻게 됐어요? 31절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냥 이스라엘 다 피바다를 만들어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왜? 깨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5장 1절에서도 이 바벨론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바꿔 말해볼까요? 너희는 광주 시내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봐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정직하고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광주 땅을 보호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문 모든 백성들 가운데 깨어 기도하고 나의 진노의 팔을 막아서며 무너진 곳을 쌓아 올리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너희 가문을 내가 지켜줄 것이니라. 너희 회사에 어려움이 왔느냐? 너희 회사 가운데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울며 씨름하며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너희 회사를 내가 지켜 보호하리라. 주님은요,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요즘 제가 한국교회 후퇴와 영적인 어두움 속에 새벽마다 기도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요즘 크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머리로 계속 기도를 돌려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한 교회, 성령 충만한 한 교회, 성령이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헌신하는 일꾼이 모이는 그 한 교회,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곳에 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나아가는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요즘 24시간 머릿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부르짖음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여기로 막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도시와 교회들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이 있는가를 살피시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만족하고 다 늘어져 있고 열정과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주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외로워요. 저는 30년쯤 전에 16살? 7살? 30년도 이제 더 전이죠. 어느 날 금식을 작정하고 또 이번에도 3일간 금식하세 하고 제가 늘 금식하러 가는 곳에 가서 참 오랜만에 기도 작정을 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오랜만에 주여 내가 오늘 금식 3일 하면서 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이제 가서 가방에서 성경책 꺼내서 십자가 앞에 딱 놓고 거기까지 이제 산에 올라가느라고 피곤하니까 성경책 위에다 이마를 딱 대고 한숨 푹 쉬고 주님 저 왔어요 했더니 주님이 내가 고개 딱 성경책에 대고 딱 한마디 했을 뿐인데 주여 저 왔어요 했는데 주님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셨든지 바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마 딱 대고 주님 저 왔어요 하자마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백가죽이 떨리면서 주의 크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승복아 내가 외롭다.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던지. 아니 주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나를 찾는 자 없고 나를 만나는 자 없고 내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 없으니 수천만의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외롭구나.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3일 내내 울었어요. 그냥 어떤 기도도 못했어요. 이런 기도하고 가야지. 내 기도 제목 다 집어던지고 3일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약속했어요. 주님
내 평생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 평생 주님을 외롭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맨날 복 주시오, 은혜 주시오, 낫게 해주시오, 공급해 주시오, 형통하게 해주시오, 합격하게 해주시오.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으니 주님이 저 천국 위에서 참 외롭구나. 누가 내 마음을 알 것이며, 누가 나와 교제할 것이며, 누가 내 친구가 될 것인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온통 달라는 사람밖에 없으니 내가 참 외롭구나 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 외로우시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속에 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늘 감사하는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는 그 한 교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야베스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간구했을 뿐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지 내가 붙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붙들어주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내 능력이,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부르짖었으니까? 아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신 그분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크신 팔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